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우리 부흥의 둘째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귀한 종들을 보내주시고 우리들에게 생명의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열매 맺는 데까지 자라가며 열매 맺게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새 능과 새 힘을 공급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우리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부르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 아멘.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 아멘.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며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며.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1절만 한번 부르겠습니다. 1절.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네, 송중영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시간과 역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창조하시고 인생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까지도 우리를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제부터 오늘과 내일까지 열리는 부흥회를 통하여 말씀의 잔치, 은혜의 바다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뭇잎이 색깔과 모양을 다 다르게 하나하나 정성 들여 지으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귀하고 강하게 쓰시는 심상철 목사님을 통하여 새로운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또 다른 귀한 말씀을 주실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믿으며 말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으로 교회의 영성이 깊어지며 나의 지성이 정결하여지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온전케 되어 이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큰 응답 얻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실 때에 성령이 불로 교회를 뜨겁게 하시어 이 세상에 복음과 정의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주님, 나의 나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구함너리 말씀이 오병이어가 이곳에 넘치게 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양식 말씀이 생수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어떤 가뭄이 모아도 시들지 않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부르심으로 상한 심령과 애통하는 자들이 다시 힘을 얻고 난치병과 장애를 앓고 있는 약한 자들이 고통과 슬픔이 치유되어 주님 다시 일어나는 은총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과 없기는 제주 영락교회를 65년 동안 제주와 전국을 향하여 인적 물적으로 선교로 축복하시고 도구 삼아주신 주님, 영락교회와 심상철 목사님과 임명희 노회장님 두 분을 더 큰 도구로 삼아주셔서 더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하나님이여 목사님을 통하여 당신의 말씀대로 당신의 언약대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일생을 인도하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둘째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84페이지에 있는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 그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 모세 하나님 배우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 아름답고 광대한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우리 연합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네. 어저께는 제 선배 가운데 목회를 제일 잘하고 설교를 제일 잘하시는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은 제 동기 가운데, 신학교 동기 가운데 목회 제일 잘하고 설교 제일 잘하시는 목사님을 불러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제주영락교회 우리 심상철 목사님 나오셔서 새로운 부르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오른손을 들고 크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동기 목사가 와서 동기부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대, 제가 제주에 와서 몇 교회를 설교를 하고 이렇게 찬양대를 들어봤는데 찬양대의 정석이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 빛깔부터가 삼양 바닷가에 아주 그 푸른 빛을 연상시키는데 참 잘 정하셨고, 이 찬양대 이렇게 연령을 제가 쭉 스캔해 보니까 전 세대가 다 골고루 앉으셨어요. 소리도 얼마나 팔색조의 아름다운 음률이 마지막에 말이죠 탁 울려 퍼지는데,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감동할 만한 소중한 찬양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지금도 북한이 막 위협하고 있는데 민족의 그 6.25의 처참한 고통을 아마 어렸을 때 6.25를 어린 시절에 겪은 분이 이 자리에 아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세계는 우리나라가 다 망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 6.25의 폐허를 딛고 한강의 기적을 통해 큰 재건을 이뤄서 오늘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 어머니들의 말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지금의 아이들이 코가 얼마나 깨끗합니까? 인형처럼 깨끗한데 그때는 누런코 흰코 왔다 갔다 하던 시절이에요. 그럼 어머니들이 그 아이를 불러요. 철수야 이리 와. 그리고는 치마 앞섭으로 아들의 딸의 코에다 대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흥해라 흥해. 그래서 우리나라가 흥했답니다. 삼양교회는 수준이 높으시네요. 다른 데는 전혀 박수를 안 치는데 뭐 이런 데 박수 칠 정도면 상당히 지금 수준이 높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간밤에 자기도 모르게 실례를 해서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풀이 푹 죽어 있는 아이들처럼 한 번의 인생의 큰 실수 때문에 광야에서 풀이 푹 죽어 있는 모세를 향해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새롭게 부르시면서 들려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모세야, 풀 죽어 있지 말고 흥해라, 흥해!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부르고 계신 겁니다. 당시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돌보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단조로운 삶 속에서 꺼져가는 화로의 불씨처럼 모세는 점점 소멸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 고깃집에 고기를 드시러 가면 뒤에서 막 불을 피우기 위해 애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보면 땀을 뻘뻘 흘리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지금 출애굽기 3장에는 꺼져가는 모세의 마음속에 불씨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이 지금 땀을 뻘뻘 흘리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 보이세요? 이게 보이셔야 은혜가 됩니다. 광야의 모세처럼 우리도 식어버렸어요. 그 옛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제가 들으니요, 저 서귀포에서 이 제주시까지요 부흥의 말씀 들으려고 걸어서 오셨대요. 그런 열심이 우리에겐 지금 없어요. 겨울철에 불을 떼지 않아서 차디차게 식어버린 냉방처럼 식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 저녁에요, 여러분 마음에 불을 확 일으키시기 위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할 많은 이유가 계셨어요. 그런데 그거 다 뿌리치고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시게 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을 내셨어요. 우리 그런 하나님 앞에 제주말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폭삭 속았수다.
네, 하나님이 정말 열심을 내셨어요. 그 당시 모세 형편은 자신이 서 있던 호렙산 같았습니다. 이 호렙이라는 히브리어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버려졌다, 황폐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버려지고 황폐한 땅이라는 이름을 가진 호렙산에 모세가 서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땅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오늘 본문 3장 5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 보세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지금 모세는 호렙이라는 이름을 보면서 이거 버려지고 황폐한 쓸모없는 땅인데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 땅을 가리켜서 거룩한 땅이라고 새롭게 불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서 있는 땅,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정, 직장의 땅은 어떻습니까? 혹시 호렙 그 땅처럼 황량해지고 버려진 것처럼 방치되어 있지 않으십니까? 목사님 큰일 났어요. 남편이 산에 갔는데요. 미안하다고 전화가 왔어요. 나무에 지금 자신 목매달고 있다고 전화 왔어. 목사님 어떻게 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긴박한 전화를 제가 육지에서 목회할 때에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잘 나가던 사업이 곤두박질 치고요. 사람들에게 상처받아 교회도 떠나고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한 가정의 가장, 그 가장을 바라보야만 하는 한 아내와 자녀들, 호렙산 같은 상황에 처해진 것입니다. 물론 그분이 나중에요, 매달긴 매달았는데 줄이 뚝 끊어졌답니다. 그래가지고 다리가 부러져가지고요, 기부싸고 교회에 나오는 계기가 되긴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황량해진, 방치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어제 뉴스 보셨어요? 이란하고 이라크 접견 지경에 큰 7.2의 지진이 나와가지고요,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수백 명이 죽고 수천 명이 지금 다쳤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땅, 내가 발댈 곳에 있는 내 가정의 땅, 내 직장의 땅, 우리 교회의 땅들이 지금 마구 흔들려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어제까지 멀쩡했던 것들이 와르르 무너져버린 인생의 호렙산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발만 구르고 있는 인생들이 얼마나 우리들 주변에 많이 있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안녕하십니까? 한번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의 삶은 안녕하십니까? 모세는 자신이 처한 형편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 보면 내가 누구이기에, 새 번역성에 봤더니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모세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 꼬라지는 저 떨기나무랑 똑같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모습이, 제 형편이 지금 저 떨기나무 같은데요, 저한테 어떻게 그렇게 큰 일을 하고 저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겁니다. 그럼 떨기나무는 이 사막 지역에 이런 경사지에 자라는 약 2m 정도의 이 나무입니다. 그런데 떨기나무는요, 볼품도 없이 생겼고, 그렇다고 땔감으로 사용도 못하고, 그렇다고 열매를 맺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아무 쓸모없는 나무가 바로 사막의 떨기나무였습니다. 모세가 지금, 하나님,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떨기나무 같은 건 난데 모르세요? 제가 한때는 잘 나갔어요. 애굽에서요, 그 당대의 최고의 학문을 섭렵했어요. 제가 애굽에 살 때는요, 큰 명성을 날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은 아니에요. 나는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인생에 살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 중 하나가 이 상실감이에요. 상실감. 생물학적인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우리 몸의 기능들이 하나씩 상실될 때에
사람은 참 깊은 좌절과 절망을 느낍니다.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 번 두 번 내 주변을 떠나는 상실감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뼈아픈 고통 가운데 하나예요. 그럼 모세는 어떻겠어요? 자기가 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지금 모세는 이 광야에서 절망감의 깊은 수렁에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신세 타령을 하며 깊은 한숨 소리가 그의 인생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모세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한숨만 나와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수록 나는 왜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메뚜기 같은 존재인지, 이런 작아지는 내 모습,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아무리 애쓰고 노력을 해도 좀처럼 나아질 것 같지 않은 내 가정, 내 자녀, 내 아내, 남편, 나의 관계,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모세처럼 깊이 우울함의 늪에 빠져 살아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람쥐가 쳇바퀴 돌던 매일 반복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참으로 지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겉으로는 화려한 것처럼, 겉으로는 번쩍번쩍 빛나는 훈장을 달고 갑옷을 입은 나만처럼 다른 사람 보기에는 안 그렇지만 내가 그 갑옷을 벗고 내 자신을 보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붙여주는 가정이 아니라 내가 가정 안에서 살아보면 통제되지 않는 긴장과 갈등과 흉측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우리로 인해 여러분 혹시 날마다 절망하는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힘입을 수 있을까요?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그 해답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 저녁에 해답을 꼭 발견하시고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삶의 신앙에 새로운 부르심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런닝맨이라는 프로를 저희 아들들이 하도 열심히 봐서 저도 가끔 봤는데요. 유재석 씨가 나와서 막 하잖아요. 근데 제주도에서 찍은 걸 제가 봤어요. 우리 해녀 아주머님이 이렇게 잠수복을 입고 여기 나온 팀들한테 제주어로 명령을 내립니다. 곤밥 한 숟가락 거리고 키 넣고 구쟁기 넣고 새우리 올리고 먹어보라게. 그러니까 육지 것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막 뭐 새우 넣고 뭐 막 해요. 계속 틀려요. 그러다가 몇 번을 틀리다가는 그제야 알아듣고 밥 한 숟갈 위에 성게 넣고 소라 넣고 부추 올리고 먹어요. 딱 맞은 팀이 이제 사명을 완수한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저는 그때 제주에 오리라고 생각 못하고 야 제주어가 참 구수하다. 그리고 제가 메모를 해놨어요. 그 메모해놓은 걸 여러분한테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런닝맨이냐면 막 뛰어요. 계속 뛰어요. 하여튼 이거 완수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뛰어다녀요. 그래서 런닝맨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 앉아서 자신의 모습이 떨기나무처럼 이제는 아무 볼품없다고 말하는 모세에게 너는 이스라엘 민족의 런닝맨이 되어라 하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보내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인생이 언제 새로워지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사명 부르심을 깨달을 때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져요. 저에게 선임 장로님이신 우리 임명희 장로님 이번에 제주도의 노회장으로 취임을 하셨는데요.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요. 그전에도 대단하셨지만 이 노회장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확신을 가지신 이후로는요. 완전히 인간이 아니라 슈퍼맨이 되시더라고요. 그 제주의 그 많은 100몇 개 교회를요. 한 번 아니고 두 번, 세 번씩 막 돌아보시고 야, 저는 그때 알았어요. 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란 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변화를 우리 삶에 주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데요. 모세라는 이 이름에 담겨있는 중요한 변화를 여러분이 아시면 대단한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다 모세인데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다릅니다. 먼저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이 바로의 딸이 모세를 건져내서 붙여진 이름이 모세라고 하는 실은 애국어로 모세스예요. 그래서 물에서 내가 건져냈다 그런 뜻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모세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 떨기나무에서 3장에 와서 부르는 이름은 그 모세스가 아니에요. 모쉐예요. 한번 뜻해요. 모쉐. 이건 건져내다라는 히브리 말에서 온 새로운 이름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바로의 딸이 붙인 이름은 모세스. 내가 너를 물에서 건져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은 뭐래요? 모쉐. 네가 사람들을 물에서 건져낼 거야. 이름의 뜻이 완전히 정반대로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모세야, 너는 지난날 죽음의 강 나일강에 있는 것을 바로의 딸이 건져줬지. 그래서 모세스였지. 그런데 네 이름이 이제는 바뀌어야 돼. 이제는 네가 죽음의 바다 홍해에서 내 백성을 건져낼 모세야. 알겠느냐? 완전히 이름의 뜻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의 그 이름의 뜻을 새롭게 한 인물들이요, 결국 위대한 새로운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향한 새로운 부르심의 관전 포인트가 바로 이 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저녁에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주민등록상에 계신 이름 말고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붙여준 이름이 있어요. 이 못난이, 잘하는 게 하나도 없네, 이런 멍청이,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못해? 이런 게으름뱅이, 이런 겁쟁이. 여러분의 부모님이 또는 여러분의 선생님이,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붙여준 그 이름표의 꼬리표가요, 평생 그 꼬리표 달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아요. 그것이 평생 우리의 발을요 꽁꽁 묶어둬서요 아무것도 못하도록 만드는데, 그걸로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해서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시는 새로운 이름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부모님도 친구도 선생님도 붙여준 이름이 아니라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에게 주신 새로운 이름을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끼 사자가 엄마 사자에게 뭐랬어요? 엄마, 우리는 이렇게 갈기가 막 휘날려요. 그때 엄마 사자가 그거는 동물의 왕인 사자만 누릴 수 있는 영광스러움이지. 그랬더니 그래요? 엄마, 우리는 왜 이렇게 발톱이 날카롭고 이빨도 날카로워요? 그거야, 초원을 누비다가 먹잇감이 나타나면 이 발로 탁 눌러서 이빨로 사자만의 독특한 능력이지. 그랬더니 갑자기 새끼 사자가 시무룩해져서 엄마한테 뭐라고 해요? 엄마, 근데 우린 동물원에서 뭐하고 있어? 그랬더니 여러분, 갈기만 있고 이빨하고 발톱 있으면 뭐해요? 동물원에서 던져주는 비스켓이나 먹고 있으니 이게 사자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을 이 땅의 사자들로 부르셨다고 성경이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명의 초원을 누비며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물어오너라. 내가 너를 이 삼양의 이 화복지역의 사자로 임명하노라 보내셨는데, 우리는 내가 뭔지도 모르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세상이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있는 사자처럼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말입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미디안이라는 광야의 울타리에 갇혔어요. 지난날 애굽에서 실패라는 실패 울타리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실패자라는, 패배자라는 그 꼬리표가 모세의 발목을 꽁꽁 묶었어요. 모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런 모세를, 잠든 모세를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네 이름은
모세야, 네가 이제는 건져낼 때가 되었느니라. 이 부르심의 모세가 깬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새로운 이름을 여러분이 그래서 아셔야만 합니다. 100년이라는 세월을 훌쩍 뛰어넘은 이 삼양교회에게 주실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 그 영광스러운 새로운 비전의 이름을 우리 삼양교회가 새로 부르심을 듣고 깨달을 때에 위대한 역사가 이 교회 안에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데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저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독수리가 사는 연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 연수가 차면 두 종류의 독수리로 나뉜답니다. 한 종류의 독수리는 자, 이제 우리 운명이 다 했으니 죽으러 가자 하고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는 독수리들이 있대요. 그런데요, 또 다른 부류의 독수리들은요, 그때가 되면 큰 바위로 간다. 바위 가서 뭐 하나 보세요. 그 낡아서 힘이 없는 깃털을요, 이 부류로 다 뽑아요. 깃털을 다 뽑아요. 여러분, 닭털 뽑듯이 자기 깃털을 다 뽑는. 그 다음에 2단계 발톱을 뽑는데, 발톱 무뎌진 발톱을 피가 나는데 뽑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리를요 바위에 갈아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피가 철철철. 그런데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깃털이 새로 난답니다. 발톱이 다시 난대요. 부리가 다시 난대요. 그래서요, 이제까지 살았던 연수만큼 또 한 번의 독수리의 삶을 산답니다. 그래서 새로운 깃털에 날개를 달고 새로운 발톱을 해가지고 새로운 부리를 달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말씀에 담기는 뜻이래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랑하는 삼양교회 성도 여러분,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소중한 삼양교회, 하나님께서 독수리처럼 새롭게 부르시는 부르심에 여러분이 응답하기만 한다면 여러분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제2의 출애굽이라는 새로운 역사가 쓰여질 줄로 믿습니다. 이 새로운 부르심이 오게 되면 항상 위기와 걸림돌이 있게 마련입니다. 모든 게 다 순탄하게 넘어가면 새롭게 안 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일반적으로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사람 말 때 사오정 같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셨죠? 그 사오정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 어떤 기업에 이력서를 냈답니다. 그런데 이력서의 내용을 인사과장이 보고는 깜놀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력서의 내용이 이랬답니다. 성명 사오정, 호주 가본 적 없음, 신장 2개 다 있음, 수상경력 배는 타본 적 없음, 자기소개 우리 자기는 엄청 이쁘다. 여러분, 지금 이력서를 쓰긴 썼는데 지금 이력서 원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빗나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을 이렇게 새롭게 부르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부르심의 뜻을 좀 알고 그 뜻에 부응해서 응답을 해야 되는데 이게요, 그렇게 안 해요. 내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 고집, 이걸 가지고 막 해버리니까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보시고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지금 모세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차례차게 식어버린 모세를 불같이 일으키시려고 하는데 자꾸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서 뒤로 막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그 마음의 화로를 불쏘시개로 휘저어서 그의 마음에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이러한 새로운 불꽃을 일으키기 위해 애쓰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함께 있다라는 말은 결합하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맘 그러는데요. 이건 어떤 뜻이 있냐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말할 때 히브리어로 아맘 그랬어요. 아맘.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 이 전철 육지에서 전철 타고 가다 보면 막 접착제 소개를 해요. 그러면서 그 타는 그 아저씨들이 자 보세요, 이 접착제로 자 이 컵과 이 성경책을 붙여보겠으면 딱 붙이면 막 흔들고 내동댕이 쳐도 안 떨어져요. 초강력 접착제예요. 지금 아맘이랑 이렇게 두 물체를 딱 접착제로 붙여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말할 때 쓰는 게 바로 함께 있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요 뒷걸음질 쳐서 도망가려는 모세에게 뭐라 그랬어요? 야 도망가지 마. 너하고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어디 가?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황송하고 영광스러운 이야기입니까? 만일에 여기 계신 여러분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맘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가 그 고난 때문에 무너지겠습니까? 인생 가운데 얼마나 풀기 힘든 난제가 내 앞에 펼쳐진다 해도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그런 마음을 담아 이렇게 축복해 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셨군요. 그걸 모르고 사셨네. 좀 아세요. 여러분 불안에 떠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약속도 똑같은 거 여러분 아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 보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함께 있으리라는 헬라어 메타라는 단어도 뭐냐면요, 내가 너희 옆에 항상 있을 뿐 아니라 능력을 발휘해서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메타라는 이 말에 담겨있는 소중한 의미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맘 너와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메타 나는 평생 항상 너와 함께하고 네 부활의 능력으로 너를 도와줄 거야. 우리가 이것에 아멘할 수 있다면요 우리가 이런 찬양도 마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지 않을까요?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 찬양 아세요? 저는 이 찬양할 때마다 막 마음이 얼마나 막 감동이 되는지 한번 같이 해볼까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송장로님이 어떻게 이 주제를 하시고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도했어요.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날마다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과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싫어도요 주님이 항상 여러분 옆에 함께 계세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만 한다면, 이거를 믿는다면, 엠마로 가던 두 제자처럼 주님이 계신데도 모르고 눈이 가려져서 모르지 않고 눈을 떠서 안다면 우리 인생의 어떤 절망도 어떤 고난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이러한 사명을, 새로운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여주신 상징이 출애굽기에 등장해요. 그것은 뭐냐면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처음에요 이 지팡이는 모세가 양을 치던 지팡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출애굽기 4장 2절에 보면요 모세의 지팡이가 어떻게 변화되냐면요 히브리어로 오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오트 뭐냐면 화산이
뻥 터졌을 때 나타날 만한 어마어마한 그 힘, 그것을 말할 때 쓰이는 단어가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가 손에 드는 지팡이를 통해 나타난다. 그리고요, 호칭이 그때부터는요, 모세의 지팡이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달라졌어요. 여러분, 제주에 사시면 화산이 폭발할 때 얼마나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곳곳에 흔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결혼 10년 만에 사모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졌어요. 그래서 말씀도 못하시고 몸도 못 움직이시는 심각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기를 10년 개척교회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목사님 별명이 엄빠예요. 엄빠. 엄빠가 뭔지 아세요? 엄마 아빠를 합친 말이 엄빠래요. 엄마 역할도 하고 아빠 역할도 하고 또 개척교회 목사님 역할도 하고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아내 좀 제발 일으켜 주세요. 내 아내 좀 치료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때 모든 사람은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절망이 점점 깊어지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 목사님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삶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새롭게 부르시기 시작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그 상황에 대해서 이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남겨줬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삶의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런 놀라운 기적보다 더 큰 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의 능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랑만 있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루하루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의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을 내게 주세요. 하나님, 하루하루 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내가 살겠나이다. 이런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을 깨닫는 순간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사랑을 주세요.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어요. 그랬더니 지옥 같았던 이 가정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된지 아십니까? 그야말로 마른 막대기처럼 소망이 없었던 모세의 손에 들린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행하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화된 것처럼 이 가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늘 문제아였고 선생님이 오라고 하기를 일수했는데 그때부터 이 가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아빠, 우린 왜 이렇게 행복하지? 그랬어요. 불행한 가정 속에서 문제아였던 이 아이가요, 달라진 아빠를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아이를 달라지게 했어요. 그래서 고백한 겁니다. 다른 사람 올 때는 우리 가정이 참 불행하고 고통스러워 보이는데 아빠, 우린 왜 이렇게 행복하지?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묻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이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 여러분의 손에 쥐어주신 마른 막대기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단지 지팡이로 보지 말고 그 마른 지팡이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한번 믿음의 눈을 떠서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만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도 고백할 수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행복할까요? 여러분, 왜 고난이란 게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해석이 되지 않아서 그런답니다. 아무리 큰 고난도요, 깨달아서 해석이 되면요, 그때부터는 고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암도 말이에요. 해석이 되기 시작하면요, 원망과 불평거리가 아니라 감사의 제목으로 변화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걸 너무 많이 경험해 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또 주변에 많은 성도님들. 그래서 여러분, 체험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제주에 와서 배운 말 중에 이 대목에 쓰고 싶은 말이 있어요. 고랑 몰라 겪어봐서 알주. 이거 말로 들어서는 몰라요. 뭐 고난이 고난이지, 뭐 고난이 고통이지, 뭐 고난이 감사거리고, 뭐 고난이 뭐 무슨 축복이냐 그런데요. 이거는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 고통스러운 큰 고난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봤더니 해석이 되는 거죠. 그 풍랑이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그 풍랑이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어떤 풍랑 가운데 계십니까? 어떤 고난의 태산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워요. 나만 왜 이래요? 우리 가족만 왜 이래요? 탄식하고 절망한들 아무런 해법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지혜를 구하고 사랑을 구하면 이 모든 일들이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고난이 나요, 그 태산이 나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더 높이시고 더 빨리 가게 하시고 더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보았던 떨기나무의 불꽃은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않았다는 차원에서 새로운 불꽃이었습니다. 본문 2절 하반절이 이 사실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나무가 불이 붙으면 금방 없어져야 되는데요, 계속 타고 있어요. 이 점에서 모세가 본 불꽃은 새로운 불꽃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겠어요. 톡하면 이스라엘 백성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불평하고 원망하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냥 넘어가도 될 거를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본인만 하면 좋아요. 구역에 가서 막 아줌마 통신을 발휘해서 막 알리고요. 그냥 남전도에 가서 여전도에 가서 막 퍼뜨려요. 그러면 이 리더는요,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좀 약점이 있으면 덮어주고 안아주면 더 물씬 클 텐데 그걸 막 다 까발려가지고 난도질을 막 하면요, 리더는요 쓸 자리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툭하면 원망, 심지어는 어떻게 했습니까? 돌 들어가지고 모세 던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요, 그 긴 시간들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저는 아마 이 말씀 묵상하면서 상상해 봤어요. 모세는 아마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불꽃을 생각했을 것이다. 타오르는 불꽃, 그 불꽃을 바라보면서 그 어려운 시기를 통과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저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몇몇 불꽃 체험이 있었어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중학교 때 일로 기억되어져요. 저희 아버님은 여러 상가가 붙은 건물에서 조그만 한 칸을 얻어서 이 시계를 수리하시는 그 업을 하셨어요. 이제 6식구, 6식구가 단칸방에서 자려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그 상가가 붙어 있는 옥상에요, 가건물로 이렇게 조그만 방을 지어서 저하고 남동생이 거기서 잠을 잤어요. 그런데 그 같은 건물에 이 철물점 하시는 아저씨가 그 옥상에 막 고급 자재를 얹어놨기 때문에 밤이 되면요 딱 문을 잠궈버려요. 그 새벽에 그 아저씨가 문 열 때까지는 거기서 못 나와요. 방에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핸드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서 꼼짝없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어느 날요, 제 남동생이 이렇게 자다가 막 신음소리를 내는데 막 만져보니까 열이 불덩어리예요. 어떻게 해요? 연락할 길도 없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동생 열 내리게 해주세요. 그게 중학생 때인데 정말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했어요. 어떻게 될게요? 거짓말같이요, 열이 뚝 떨어지고 동생이 새근 자는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이 기도의 능력의 맛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저는요 평생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요, 학교 마치면 꼭 주기철 그 기념 기도탑에 가서 엎드렸어요. 때로는 너무 피곤해서 거기서 누워서 잠자는 한이 있어도 기도해. 하여튼 곳곳마다 이러면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님이 손 뿌리치시면 저는 어디 갈 때도 의지할 때도 없어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손 붙들어 주지 않으면 저는 넘어지고 쓰러질 너무 약한 인생인 걸 아시죠.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곡 제가 참 좋아하는 곡이에요.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는, 오직 은혜로. 우리 종교개혁의 구호기도 하죠. 솔라 그라치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하나님께 매달린 삶을 살았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 사라지지 않을 이 호렙산의 불꽃 같은 체험을 갖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시험과 환난의 비바람이 불어쳐도 절대 꺼지지 않는 이 신앙의 뜨거운 불꽃. 이 세상 사람이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이 날 몰라줘도 어떻게 해야 되죠?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저녁이 오늘 모세에게 보였었던 이 꺼지지 않는 불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타오르는 역사적인 기념비적인 날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40년대 영국에서 사역하셨던 캠벨이라는 이름을 가진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서재에서 이렇게 책을 보고 있는데 딸이 와서 아빠한테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요. 아빠! 왜? 왜 하나님은 아빠를 예전처럼 잘 쓰시질 않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 말에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굉장한 큰 영향력을 드러냈던 분이었는데 딸이 갑자기 와서 한다는 소리가, 아빠 옛날에는 하나님이 아빠 들어서 막 쓰셨는데 요즘에는 별 볼 일 없네요 아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말에 이 목사님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딸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새롭게 부르신다라는 부르심의 사건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보이셨던 땅이 어디냐면 스코틀랜드 서쪽에 있는 한 큰 섬이었어요. 제주도 같은 큰 섬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고 나서 그 섬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스코틀랜드에 헤브리디스 부흥운동이라는 어마어마한 큰 부흥이 그 땅에서 4년 동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술집들이 장사가 안 돼서 다 문을 닫아요. 그리고 평소에 주일날 3-4명의 어르신들만 이렇게 예배드리던 예배당마다 막 사람이 미어 터져가지고요, 사람들이 막 문간까지 쫙,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 모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이제 기도하는 게 생활의 중심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지금으로부터 그리 먼 시대도 아니에요. 한 사람이 새로운 부르심에 응답했더니요, 한 섬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한 섬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불꽃이 타오르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의 도전을 받으세요? 오늘 나 한 사람이 만일에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에 응답한다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에 응답한다면, 우리 삼양교회 한 교회가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에 응답한다면,
제주에 복음하는 시간 문제다. 할렐루야. 위대한 영국의 영적 각성의 대명사인 웨슬리에게 어떤 사람이 물어봤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아 주님께 인도할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웨슬리가 이런 대답을 했대요. 예, 저는 그저 하나님을 위해 나 자신을 불태웠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불에 타는 나를 보러 온 거죠. 그랬대요.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부르신 거야. 야, 너 불태워! 그러면 어둠 속에 있는 애굽의 백성들, 내 백성들이 너 불 보러 올 거야. 네가 불태워! 그러면 차디차게 쉬고 있는 내 백성이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로운 불꽃이 타오를 거야.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며 새로운 응답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이 시대에도 부르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에 응답할 이 시대의 모세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의 모세가 돼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불씨가 되는 거예요. 불씨가 돼서 18세기 후반 일본 동북지방의 요네자와라는 이름의 한 이 지방자치회를 하는 지역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너무 경제가 피폐해지고 민심이 다 이탈돼서 이제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때 새로운 번주가 지방자치의 군주가 딱 등장합니다. 우에스키 요잔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부임하자마자요, 이 번에 있는 신하들이 말해요. 아, 이제 우린 희망이 없어. 이대로 가다 우리 다 끝나니까 그냥 중앙정부에다 우리 더 이상 이제 못하겠다고 반납하십시다 하고 막 벌떼처럼 일어났어요. 그때 이 우에스키 요잔이 말입니다. 아무 말 없이 집무실에는 다 꺼져서 재만 남은 화로를 이렇게 뒤척였어요. 그랬더니 그 깊은 곳에 아직 남아있는 불씨가 있더래요. 그래서 그 불씨를 딱 들어서 그 망녀들에게 보여주면서 말했어요. 이 불씨를 꺼뜨리지 마라. 이 개혁의 불씨를 마을에서 마을로, 가슴에서 가슴으로 전하게 하라. 이 불씨가 닿는 곳마다 개혁의 새로운 역사가 이 땅에 있을 것이다. 이 말이요, 거기 있는 신하들의 마음에 불을 붙였대.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이 불씨가 쫙 전해져가지고 몰락지경에 있던 이 지방자치가 확 살아났다는 그러한 일본에 있었던 역사적인 불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 줘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기 위해 왔노라.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으시죠?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취하는 중요한 응답은 뭐냐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불을 던지신 것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이 몰락해가는 한 지방의 이 위기 속에서 그 군주가 등장해서 불씨를 딱 주면서 이걸 꺼트리지 마라. 마을에서 마을로, 사람에서 사람으로 이 불씨를 전해라. 그러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너무 냉랭합니다. 이 세상은 너무 어두웠어요. 이 세상은 생명이 없이 몰락하는 타이타닉처럼 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불씨를 꺼내셨습니다. 사랑의 불씨를 우리에게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의 불씨를 꺼트리지 마라. 이 불씨를 너에게서 너의 가족에게로, 마을에서 마을로, 구역에서 구역으로, 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로 전하거라. 이 사랑의 불씨가 타오르는 곳마다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 섬김의 불꽃을 또 주님이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 섬김의 불꽃을 꺼뜨리지 말거라. 이 섬김의 불꽃을 찬양대에서 찬양팀으로, 교회학교에서 다른 교회학교로 모두 전하거라. 이 섬김의 불씨가 타오르는 곳마다 위대한 부흥이 있으리라. 내가 이 불을 너희에게,
너희 교회에 던지기 위해 이 땅에 왔노라.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응답하심으로 모세는 새로운 부르심에 놀라운 응답의 반열을 우리에게 시작점을 주었어요. 이제 우리가 그 새로운 부르심의 위대한 반열에 동참하기 위해 결단할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라에서 백두까지, 제가 저기 도두봉에 가끔 아내랑 산책하러 가면 여기 비행기들이 이렇게 쑥 떴다 내렸다 하는데요. 여러분, 비행기가 이륙하고 착륙할 때 꼭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유도등이에요. 유도등. 등이요, 유도등이 쫙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등을 보고서 이렇게 착륙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막 어지럽게 혼란스러워. 우리 삼양교회가 한번 이 삼양지역, 이 화북지역, 이 제주 땅에 그들이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아버지 품으로 착륙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유도등과 같은 불꽃이 되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아까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데요, 이 삼양교회 주변에는 하나님이요, 저쪽이 뭡니까? 그 만세대라면 만세대 아닌가요? 뭐 입주하거나 앞으로 입주할 게 만세대 정도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대충 맞나요? 저 만세대가 되는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을, 삼양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삼양교회 하면 뭐가 생각나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목양하시는 교회, 좋은 교회잖아요, 그렇죠? 이 거룩한 영광스러운 이 품으로 저 만세대들을 쫙 인도하면 그들이 와가지고 이 삼양교회에서 예배하면서 뭐라고 하겠어요? 만세!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았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좀 불씨를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지옥을 반복 경험하는 여러분의 가정이요, 이제는 천국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죄악으로 어두워진 절망으로 싸늘해진 이 땅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오늘 이 저녁에 이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에 응답하여 꺼지지 않는 거룩한 불씨를 머금은 여러분을 통해, 삼양교회를 통해, 이사야를 통해 주신 이 놀라운 말씀이 이 시대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광야에서 상실감으로 절망했는 모세처럼 절망하고 쓰러져 있지 않습니까? 자릿하게 식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뜨겁게 주여 불꽃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내가 섬기는 모든 주여 내가 발딛고 서 있는 땅들이 이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새로운 불꽃으로 타오름으로 말미암아 주여 우리를 통해서 이 제주 땅이 새로워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저 북녘 땅이 새로워지는 거룩한 생명의 불쏘시가 되도록, 우리 함양교회가 이 한반도의 영적인 아궁이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불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불로, 섬김의 불로 이 시간 꺼지지 않는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삼양교회 소중한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부흥의 아버지 둘째 날 나와서 하나님의 위대한 도우심을 아버지 간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새롭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절망에 빠지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불꽃을 붙여 주시옵소서. 냉랭하게 식어진 심령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여 뜨거운 아버지 불꽃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들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실 역사의 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여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광야에 절망한 모세를 이렇게 세우시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백년 역사를 뛰어넘은 우리 삼양교회가 이런 놀라운 역사를 향해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불꽃이 주여 타오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구역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교육교회 학교가 세워지고 우리의 모든 주여 봉사하는 부서가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불꽃을 이 땅에 드러내는 거룩한 유도등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한 심령도 아버지 하나님 그자가 뜨거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불씨를 품고 이 불씨를 전하고 전하여 하나님의 불꽃으로 호렙산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서 있는 땅이 호렙산처럼 버려지고 황폐한 채로 방치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 속에서 과거에 누렸던 영광만을 생각하며 상실감 속에 눈물을 흘리며 탄식 소리만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우리를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우리의 고난이 해석됨으로 말미암아 불평과 원망거리가 아니라 감사와 찬양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냉랭하게 식어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불씨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섬김의 불씨를 붙여 주시옵소서. 마가다락에 붙었던 성령의 불꽃을 우리 가운데 붙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이 차가운 세상에 우리가 타오르는 불꽃이 되므로 이 불을 주여 바라보고 나왔던 모세처럼 이 지역의 수많은 죽어가는 심령들이 주여 이 불꽃을 보고 주님께로 나아오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우리 사명교회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부흥에 참석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들고 온 모든 손길들마다 주여 그 예물을 붙들어 주시고 흑암 중에 감춰진 보화로 하나님이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귀한 말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말씀처럼 새로운 우리 부르심에 응답해서 우리 주님 주신 불씨 잘 살려서 우리 교회도 우리 제주 땅을 또 변화시키는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마지막 시간도 7시 30분입니다. 예배가 7시 30분이고 찬양은 그 전에 하니까 오셔서 마지막으로 또 같이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 또 우리 제주노회 노회장, 우리 제주영락교 임명희 장로님과 우리 홍창원 장로님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두 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 나가실 때 같이 한번 인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찬송 461장 우리 찬양 부르신 후에 우리 강사 목사님 우리 성금기도 해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둘째 날 예배 마치겠습니다.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